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DNA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여섯 번째 교회인데요. 오늘의 제목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아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압축해서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좀 짧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오늘도 권면하는 말씀이 있지만 서머나 교회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최고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에 받는 이런 축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AD 17년과 조금 시대가 지나서 AD 60년쯤에 큰 지진이 이쪽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역사 가운데 기록이 있는 것이니까 이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게 허물어지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낙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세상적으로 어려우면 교회가 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고센 땅처럼 보호하시는 곳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고센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은 어둠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밝은 곳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곳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낙후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좀 어려움이 왔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포도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도 술의 신을 섬겼어요. 각 지역마다 신을 섬기는 주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주신이 있었는데 그 주가 술주자가 아니라 어쨌든 술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더욱이 어려웠던 것은 로마의 통치 안에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지진 때문에 어려웠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포도 농사를 주로 짓는 지역이었는데 옥수수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포도 농사를 싹 제하고 옥수수를 짓다 보니까 또 이게 제대로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더 어려움이 왔던 지역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힘들어요. 또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핍박 속에. 그러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어디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부유했던 지역보다 최고의 축복도 칭찬을 받은 교회가 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셨느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별명은요, 열린 문 교회예요. 우리 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이 열린 문 교회 많이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어떤 문이 열려 있을까요? 천국을 향한 문이 열리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예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확장 열리는 교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강교회를 통하여 능히 그 길을 방해하지 못하고 닫지 못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교회였어요. 또 한 가지 칭찬을 하시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면하게 하신대요. 이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시험에서 제외시켜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또 속뜻을 보게 되면 그 시험을 당하긴 당하되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내가 능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축복이고 이 정도 칭찬이면 정말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천국 확실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대교회도 똑같이 내 행위를 아노니,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내 행위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행위,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요, 절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사대교회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행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떤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살아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았다. 내 육적인 욕심을 위하여, 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내 어떠한 만족을 위하여 잠시 하나님의 이름을 뒤로 미루고, 내 믿음을 뒤로 미루고,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잠깐 뒤에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하고 문 닫아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해가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뒤로 물리치고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부유한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교회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다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내가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이겨내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먼지가 묻을까 보호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가장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픈 사건 하나, 신사참배가 있잖아요.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신사참배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여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앞에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드렸다.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잖아요. 작년, 재작년만 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아라 하니까 다 교회 문을 닫아버려. 믿음의 길이 아니죠. 세상은 똑같이 모이고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왜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그래? 근데 그게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마냥 교회는 문을 닫아요. 신사참배랑 똑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지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말씀을 안 지켜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드려야 될 자들이 예배를 안 드려. 우리 역사 가운데, 아니 내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술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친구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고객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 말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기도 한번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을 배반하고 뒤로 밀어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뿐더러 그 이름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가 아니에요. 넉넉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말씀을 지키고 무엇으로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적은 능력으로. 다시 한번 8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난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뛰어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대형 교회가 되어서 원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적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주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것이 힘든 환경이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 가운데, 내가 가진 환경 가운데, 나에게 처해진 모든 조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돈만 저렇게 많으면은 나 하나님 이렇게 안 섬긴다고, 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이 돈 줘봐야 돈 따라가요. 하나님 환경 열어줘봐야 환경 따라가요.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처한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만 돼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미친 듯이 섬긴다? 아니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하나님이 그때 환경 열어줘봐야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100억만 주세요. 그럼 내가 10억 하나님 앞에 11조 딱 뛰겠습니다.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만 해. 그거부터 해. 적은 것부터 안 하면 큰 거 절대로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억 주시겠어요? 아니 10억이나 주실까? 아니 1000만 원이나 줄까요? 작은 것부터 못하면, 지금 나에게 처한 환경에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많으면 내가 이렇게 안 섬겨. 아니요. 지금 섬겨야 돼요. 지금 순종해야 돼요. 지금 헌신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확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조건과 환경과 확률과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지 못하면서 나중에는 좋아지면 하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뻥입니다. 미국에 예전에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3살짜리 아이가 벽돌 공장에 다녔어요. 하루 일당이 7센트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갈 때마다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대요. 비만 오면 마당 교회 들어가는 길이 칠퍽칠퍽 해가지고 도대체 걷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일당 7센트인데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 아이가 그 자기 일당에서 벽돌 한 장씩을 사서 교회 마당에다 한 장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것이 완성이 될지 몰랐는데 그 모습을 보던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자 한 달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의 재건축이 결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유명한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전 세계에, 그리고 미국의 YMCA를 건물을 짓고 우리나라에도 짓고, 아멘? 그렇게 쓰임받은 자,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 근데 그 어린아이가 남들이 하지 않는,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서 벽돌 한 장을 사서 하나님의 전을 들어가는 길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 처한 상황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신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 지금 이건밖에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앞에 서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부자가 넣습니다. 많이 넣어요. 그런데 과부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2렙돈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은 것을 집어넣느니라. 왜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2렙돈이라는 것은요, 렙돈은 동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어요. 화폐 단위 중에. 지금으로 보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2개 넣은 거예요. 왜냐?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진 거 다 넣었으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처한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일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조금만 더 하나님 열어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러고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세월은 흘러 여기까지 오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고, 지금 움직이고, 지금 나아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뽕나무를 옮겨서 저기 옮겨 신겨라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명하여서 뽑혀서 바다 위에 심겨라 하면 이루어진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겨자씨 볼펜으로 톡 떨어뜨려 가지고 톡 찍히는 점 하나, 그만한 것이 겨자씨인데 이 작은 믿음 하나 있으면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면 그것이 거기에 심긴대요. 무슨 말일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7절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종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주인이 밥을 준비하래요. 또 밥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먹으라 소리도 안 해. 치우래. 그래 놓고서 시키는 대로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믿는 믿음, 그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가진 능력은 적어요. 규모는 적어요. 볼품 없는 교회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일한 필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자세를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오늘 주일날 모든 약속 취소하고 나왔습니다. 잘했죠? 축복 주세요. 내가 뭔가 얻어갈 것을 기대하고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믿음인지 아니면 주의 명령을 따라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나왔는지, 벌써 거기서부터 출발이 다르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아니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지? 아니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보이지 않을 만한 작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우리 예강교회의 믿음이 이러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을까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가지고 있을까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지금 헌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뭔가 보상을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빌라델비아의 교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또다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회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요 끊임없이 사단의 종들이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외부 안 믿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믿음의 길을 막는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도리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들을 도리어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드신답니다. 우리 끝까지 이러한 축복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괴롭히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으로써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역전시키시고 그를 도리어 내 발 앞에 절하게 만드신 하나님, 마치 한나가의 마음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분인나가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하고 외쳤더니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시키시게 하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대표적으로 늘 유대인들에게 욕먹고 죽임당할 뻔하고 핍박당하고 나중에는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무 능력 없이 정말 아무 불품 없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3일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는 또 심판주로 오실, 세상 안 믿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서 적은 능력이지만은 우리 나에게 주신 조건 가운데 나에게 주신 약함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축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너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마귀의 방해들, 회방들 모두 다 여러분들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축복하시는데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면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면제시켜준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이 오나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나 너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세게 붙들어 주겠다. 지켜주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왜냐? 반석 위에 서게 되니까. 그 약속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 큰 환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 환난을 이기는 자가 들림 받는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굳세게 붙들어 주신대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선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항상 지켜주시는데 내가 하면, 내가 순종하면, 내가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이렇게 싸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건한 반석이시니 누가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안 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누가요? 내 마음이 안 깨져.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야지 내가 반석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의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환난을 22절에 보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그 환난을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그때 붙들림 받는 자가 어떤 자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인내로서 지키는 자.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당한 환경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지금, 평안하다 할 때에 지금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인내로서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마지막 심판 때에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볼까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때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드신대요. 모든 형제와 자매와 벗과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음의 날에 내어주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9절 시작. 너희의 무엇으로?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환난이나 공고나 우리의 핍박이 오더라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내 영혼을 얻을 수가 있다는데, 살랑살랑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푹 숙여지고요. 그러니 코로나2가 하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나오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죠. 환난 때에 안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작은 환난도 아닌 거 못 이기면은 어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신다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7장 24절에 시작하실 때 그러므로 모든 산상수훈의 핵심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켜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므로예요. 결론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 위에 놨어요? 집을 세우는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어요. 말씀 위에 세웠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환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들었으나,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으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요,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어서 무너지는 자라요. 언제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환란이 올 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큰 환란,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란이 올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자와 붙들어주지 않는 자가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분별이 되냐? 지금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이 속히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절. 동일하게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복이 있다. 근데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듣는다는 귀로 듣는다는 게 새겨야죠. 그리고 행하지도 않아. 그러면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붙들어 주실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선언인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천국에 못 들어가요. 누가? 순종치 않은 자가.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믿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냥 그것이 귓구멍을 울리는 사운드로 끝나. 그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새겨져야 되는데 그냥 내 고막만 울리는 사운드로 끝나고 가슴까지 오는 메시지가 되질 않으니 그는 순종하지 않는 자요, 믿지 않는 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빌라델비아에 대한 칭찬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거로 인하여서 너희를 역전시켜 주겠다. 너희를 방해하는 자들을 네 발 앞에 절하게 만들겠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마지막 때에 붙들어 주겠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찬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11절 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속히 임하리니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면류관 주셨다는 거죠. 천국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속히 임하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그때까지 이것을 굳게 잡으면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지만 이 가진 것, 말씀을 굳게 잡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거죠. 그건 천국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반대의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임한다, 나 재림한다, 심판하러 간다. 그런데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이 믿음, 인내의 말씀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너희의 면류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끝까지 인내로서 싸워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면류관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 면류관 우리에게로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말이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지만 마귀도 자지도 않고 졸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미혹할 자들을 찾아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빼앗을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11절에서 굳게 잡으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가 3절에 보니까 세상 끝이죠. 이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끝입니다. 근데 그때에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애강교회가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가 않아요. 세상은 어차피 우리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되겠어요. 마귀는요 끝까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끝까지 면류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끝까지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위대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도 끝까지 하듯이 우리도 끝까지 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으로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며 면류관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대로 흐려지지 않기를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